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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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유일한 소망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 자체 안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그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기 때문인지 거짓 교사들 때문인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수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그들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면의 말로 써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3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주 뛰어나게 밝히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매일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 2절에서 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옛적이라 한 것은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말과 대비되는 말이죠.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대비되죠. 즉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가리키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의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 역사의 중심의 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를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온전해졌다면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내용을 계시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 7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라고 창세기 6장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과 사람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싹 땅에서 쓸어버리신 사건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놓으시죠. 그리고 생물들 그 2쌍씩을 그 방주에 같이 노아가 들여놓은 것만 살아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이죠.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변함없는 뜻을 다시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첫 시기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각 시대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죠. 여러 모양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대면이나 천사들이나 상징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역사를 취하였다고 비방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1절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명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그 세 사람이 나아가자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4,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환상을 보거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환상이나 꿈이나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모든 계시의 참뜻을 밝히시고 더 이상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뜻에 쓴 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지만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신비입니다. 본문 3절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가 행하신 사역을 핵심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 천하에 밝히 나타내신 정확하고 완전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반문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증언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에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섭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으심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십자가에까지 가장 낮게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돌아오신 것이죠.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런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즉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아들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죠.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천사나 그 천사장조차도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으신 존귀하신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어떤 이름의 천사장일지라도 훨씬 뛰어난 존재다 그보다. 왜냐하면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데 반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때문이겠죠.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그에게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영원한 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이름?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어느 천사도 그 이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본문 6절도 아들 하나님과 모든 천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 높은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맏아들은 가장 큰 특권과 책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들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월등한 존귀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천사도 결코 경배받을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본문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이것은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에 비해 천사들은 그의 심부름꾼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하신과 천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언급은 본문 8절에서 14절에 계속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아들 하나님뿐 아니라 그에 의해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은 고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오직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대신 천사들을 경배했어요. 히브리서는 그런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천사가 아니십니다. 천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뿐이라는 것.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스스로 용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우리는 오직 변함없이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덕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 지어졌고 보존되고 다스려집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그의 지혜와 권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 모두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이다.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전체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